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9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어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롯과 롯의 아내처럼 한 발은 죄의 도시에 한 발은 믿음의 나라에 딛는다면 저희는 넘어질 수밖에 없나이다. 저희의 삶 전체에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과 육신과 악에 저희를 묶어 놓으려는 모든 것에서 저희를 온전히 분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자유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다시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세상에 미련을 둘 것인가입니다. 이 부제는 세상은 과연 미련을 둘 만한 그런 곳인가? 자신이 살던 도시에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질 때 그곳에 애착의 시선을 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만 롯의 아내에게 과연 그 세상은 그렇게 미련을 둘 만한 곳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붙여본 제목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 롯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며 그 도시 탈출을 지체한 이유는 그 도시의 어떤 죄악이 그녀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뜻이며 맛을 잃은 소금은 그 자체로 사명을 잃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는 어떤 설교보다도 생생하게 두 딸과 함께 소돔을 탈출하는 롯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해진 이른바 종교계의 화가 알프레이트 뒤러시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야 하는데 지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에서 지체한 것처럼, 소돔에서 지체한 롯처럼 깨달음을 얻은 죄인도 죄와 불신앙에 오래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소 사람 사울처럼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복음을 누리고서 그리스도께 갑자기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어린 아이들처럼 위험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 하고 서둘러야 할 곳에 늑장을 부리며 분초를 아껴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미적거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지체하는 사람들을 재촉하는 것은 천사들의 일이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로 가정해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수행하는 일을 조금 더 꺼려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곧 늑장 부리는 죄인들의 손을 잡아 끌고 그곳에서 그들이 도망쳐 나가도록 해서 장차 올 진노를 억지로라도 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걱정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임이 분명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 주 한 주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한 해 한 해가 마치 뜨거운 열기를 내뿜며 돌아가는 옛날 기차 바퀴처럼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한 해 한 해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표현하면 번개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는 왜 지체하고 있을까요? 지체할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인생은 짧을 뿐만 아니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최근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정정하고 건강한 체력을 지녔는데도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임종하는 침상에 자주 가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병들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직접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말을 해도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대가 지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대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현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할 데 없는 기쁨이 그대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무게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곧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죄책이 따릅니다. liability. 죄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책이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법적, 도덕적 책임이 따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타당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롯과 집안 식구들이 소알에 도착한 것은 해가 떴을 때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해가 뜰 때에 맞춰서 그날 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내리셨습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잿더미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현상 또는 어떤 방법으로 두 도시를 심판하셨는지는 얼마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0자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하나님이 내리신 불은 성읍들과 이 성읍들 사이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버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독립해서 이곳을 택할 때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지역의 푸르름이었습니다. 이 심판으로 롯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도시의 푸르름과 생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무와 채소까지 불에 탔으니 짐승들이 멸망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 집안 식구들에게 도시를 탈출할 때 뒤돌아보거나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봤을까요? 우리는 그녀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가 원래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며 뒤돌아본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녀가 한 행동은 분명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그녀의 발목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일은 구원의 대상자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분별해서 처벌하신다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주님의 백성에서 죄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처형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그 아간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아브라함도 먼 발치에서 두 도시가 잿더미로 변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본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다음 날에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런 말로 오늘의 성경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역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은총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재 효과가 발휘됐습니다. 롯이 살게 된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간 역할의 결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쯤에서 종교개혁 화가로 불렸던 알브레흐트 뒤러시가 그린 1948년작 두 딸과 함께 소돔을 탈출하는 롯이라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의 오른편 뒷부분으로 불타는 두 도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왼편 뒷부분에 뒤처진 롯의 아내가 작게 보입니다. 소금 기둥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보이는데 멀리 불타는 소돔 땅에 그녀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착과 번영이라는 가치에 그녀가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뒤로 화가가 독일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는 중동에 뒤처져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롯은 터키산 최고급 터번과 모피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에는 그 술꾼답게 술통을 메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지체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림입니다. 롯의 두 딸 중에 왼편 여성은 짙은 청색의 속치마를 보여주려는 듯 다홍색 겉치마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난이 아니라 어디 나들이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머리에는 보따리가 있는데 손은 치마가 구겨질까 봐 사뿐히 치마를 붙잡고 있습니다. 도저히 멸망하는 도시를 시급히 탈출하는 그런 장면은 아닙니다. 오른편 여성은 왼손에 옷감을 짜기 위한 실패와 실뭉치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보석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쇠, 모피코트, 명품 구두, 달걀 바구니는 롯의 가족과 그녀가 집착했던 것들입니다. 롯의 가족들처럼 이 세상은 과연 그렇게 미련을 둘 만한 곳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8절을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고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 아침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빛처럼 쏟아진 그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중재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느냐 아니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의 판단과 선택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롯의 가족들이 맞이한 결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할 땅에서 미적거리다가 겨우 탈출을 해놓고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내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셔도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가지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결혼한 부부는 모든 부문에서 동행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고 배우자의 지나친 부분은 막아줘야 합니다. 아내가 외모에 지나친 강박관념이 있다면 남편도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남편이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승진의 목을 매거나 돈벌이에 목숨을 건다면 아내가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의 부부는 동행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 문제에 얽혀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천국 나그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전쟁과 재난에 휘말린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자의 세력에 놓여 있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그 땅의 사람들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출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푸틴 같은 세상 통치자를 쫓아내 주옵소서. 국토의 3분의 1이 대홍수에 잠긴 파키스탄 국민들을 구출해 주옵소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남아시아 지역의 홍수 이재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독일과 프랑스처럼 극심한 가뭄 속에 마실 물도 없어서 허덕이는 서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저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돌봐줄 마음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